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해주셨죠.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파송해서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부터 이탈되기만 하면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초대교회의 모든 이단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카테고리별로 나눠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의 옷을 입은 이단들입니다.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유대주의 이단입니다. 유대주의 이단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이 용어는 율법의 규정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그 몸, 실체를 만나게 되면 그 임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를 찾을 때까지만 중요한 것이 그림자입니다. 율법도 실체인, 몸인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율법의 기능은 1차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가 뭐냐? 유대주의가 뭐냐?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것인데 이미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기능이 끝난 율법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인 것처럼 그림자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로부터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이단이에요. 어떤 사람이 2018년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하나를 팔아도 얼마나 포장을 예쁘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넣는 박스를 얼마나 디자인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한번 보고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스마트폰 개봉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막 감탄을 하면서 내가 오늘 이거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장지부터 박스를 여는 모든 과정을 이제 중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포장지는 살 때까지, 사서 그것을 열을 때까지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접어서 또는 구겨서 휴지통에 넣어야 맞습니다. 알라 뿌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스는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 안에 부속품도 넣고 또 보증서도 넣고 그리고 설명서도 넣어서 가끔 필요할 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진열장에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걸 열고 부팅하고 그걸 활용하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포장지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쁠 수가. 그래서 포장지를 잘 접어서 가슴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보고, 이 큰 박스를 그냥 진열장에 둘 수 없어서 그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늘 그걸 살펴보는데 스마트폰은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알라뿌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바보,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정신이상자 내지는 또라이라고 합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율법은 포장지와 같은 것이고 복음을 담는 박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그 기능이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놀아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시면 율법의 기능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는 율법의 기능은 끝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가 주시는 자유, 그가 주시는 생명, 그가 주시는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은 후에도 십계명이 다 폐지되는 건 아니에요. 가령 율법의 십계명 같은 이런 법은 보편적인 법입니다. 인간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윤리와 규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기능은 남아있어요.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십계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지킨 것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백성답게 감사하게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가 모자라서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키는 법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 쟈 깔뱅은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그랬어요. 제1용법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시민법입니다. 제2용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제3용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못 지켜도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지키면 좀 자격이 없죠. 떳떳하지 못하죠. 그런 의미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절기법, 제사 규정, 그리고 율법 가운데는 유대인의 시민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폐지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 이단이 뭐냐? 예수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은 예수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 뭔가 거기에 보태야 된다. 예수보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 유대주의 이단입니다. 실체보다 그림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핸드폰보다 포장지에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예수 믿는 걸 가지고는 뭔가 좀 찝찝해요. 은혜로 얻었으니까,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뭔가 이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감격스러웠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인들처럼 고행을 해야 되고 무릎을 꿇고 올라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뭔가 해야만 마음의 심리적 안정, 종교적 안정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인데 율법주의는 그걸 타고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플러스 뭔가를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안정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 예수님의 죽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교묘하게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주의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종교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이 종교성은 예수를 믿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종교성이 약한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렵지만 종교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종교성. 종교성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입니다. 하여튼 지나친 것은 문제예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몸도 36.5도가 좋은 거예요. 막 몸이 더운 게 좋다래요. 막 40도 막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나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그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은혜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지나면 자기의가 살아나요. 우리가 은혜로만 살면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한 것이 없고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있는데, 율법주의, 거기에 뭔가를 하나씩 보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자기의가 살아나요.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저스 패싱, 예수님도 제끼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아?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몰고 가는 것이 이 율법주의입니다. 저는 사람이 너무 게을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지나쳐도 문제인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매매했다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는 자기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하는 것은 문제예요. 너무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너무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가 될 만큼이 되면 안 돼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물론 파리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벌써 아이고 됐다,
이제는 뭐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해도 마음의 자유를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너무 지나치지는 말라 이거. 아멘. 예. 지나쳐서 자기 생활이 앉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만 와서 살아요. 공부도 안 하고 가정생활도 안 하고. 목사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자랑이 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럼 마음 상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한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너무 지나치면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자기의에 빠지게 되고 우리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소중하지만 뽕레프 교회도 소중하고 삼일교회도 소중하고 장로교회도 소중하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에 빠지는 사람은 되게 너무 열심히 있을 때 빠집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이단 사이비에 절대 안 빠집니다. 이단 사이비가 시험 들어 그 사람 전도가 시험 들어요. 아무리 해도 게을러가지고 안 하는데 이 지나친 그 종교성과 열심은 우리를 그런 것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그런 사람들의 종교성을 타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단과 사이비는 신비주의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어요.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그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정말 잘 살아야겠다 해서 금식하고 또 금욕하고 기도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시절에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환상도 보고 방언도 말하고 또 천사도 보게 되고 그 신령한 성경에 나타난 체험들을 하게 돼요. 또 아니면은 어떤 내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다. 고로 당신들보다는 우월하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우월한 내가 주님처럼 겸손해야지. 그래가지고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데 겸손을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도 늘 겸손하게 들고 걷는 것도 겸손하게 걷는데 그 안에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당신들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밥맛이죠. 에? 느끼하지 않습니까? 진짜 겸손은 내추럴한 거예요. 가짜 꾸며낸 겸손은요 접하면 접할수록 뭔가 달라요. 내추럴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적 경험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성경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는 유대 신비주의의 하나의 현상이었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 유대주의의 천사론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신비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 신비주의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 신구약 중간 시대의 천사들의 활동이라든가 수많은 신비주의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들의 활동이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고, 모세의 계시를 정한 자도 천사였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수태고지도 천사가 있고,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종말의 모든 심판을 천사들이 합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활동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는 율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돕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낸 종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도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뭐냐?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을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천사를 만나거나 또는 천사를 만나지 않았어도 마치 만난 것처럼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그만 그 천사를 만난 사건에 빠져서 천사를 숭배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비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죽을 때까지 그 얘기만 해요. 그리고 그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천사와 성도가 만났다. 누가 감격해야 합니까? 천사가 감격해야 되는. 공주님과 수많은 경호원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길에서 공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누가 감격해야 됩니까? 경호원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오늘 공주님을 만났다고. 수많은 천군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어느 날 길에서 성원용이를 만났어요. 누가 감격해야 됩니까? 천사가 감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건 참 묘하게요, 그 천사가 감격해야 되는데 그만 내가 감격해가지고 평생 천사 얘기만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명함에 나 천사 몇 번 만났음 이거 적어가지고 그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천사 숭배에 빠지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났다. 오늘 밖에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탁 났는데 차가 탁 나를 쳤는데, 차가 나를 치려다가 붕 위로 날아가는데 보니까 천사가 탁 쳐주더라 이거야. 이야, 그걸 보고 나서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기독교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태리에서 천사 숭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불란서에 들어와서 그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세워진 수도원이 몽생 미셸입니다. 몽생 미셸이 아니고 몽생 미셸, 미가엘 천사 기념 성당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미가엘 천사가 중심에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를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신비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방언을 말하게 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합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신비예요. 신비주의는 뭐냐? 그 일어난 현상 하나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은 표적입니다. 표적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모든 신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신비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 신비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건 성서적이고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의 증언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본질인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 신비 얘기만 해요. 만나면 오늘 무엇을 봤어? 무엇을 느꼈어?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어? 맨날 그 얘기만. 나중에 보면 예수 얘기는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막 그 떨기나무 가시 떨기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재가 났구나. 불 끄라고 갔는데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불난 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불은 날 수도 있어요. 나무가 안 타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모세가 그거를 봤다고 자기 가서 마누라한테 자랑하고, 처제들한테 자랑하고, 양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다가 이집트를 안 가버렸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로 그때 그것을 추억하면서 그 떨기나무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또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세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거기서 뭘 받느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신비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되면 안 돼. 하나님 만나면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성이 뛰어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체험도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 그 고대 사회에 이 기마민족들 가운데 종교를 담당하는 그 종족이 한국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흰옷을 좋아하고 늘 하늘을 섬기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종교든지 들어오면 꽃을 핍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꽃 폈어요. 일본이 지금 불교가 융성하지만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게 고구려와 백제입니다. 통일신라 천년이 여러분 불교가 융성했어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유교의 꽃을 핀 것은 한국이에요. 조선 500년 역사가 유교의 역사입니다. 유교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우고, 서울 도성을 정도전이 만들 때도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유교의 그 내면 그 정신을 바탕으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을 만들어 가지고 인의예지신을 이름을 붙이고 보신각을 만들어서 마지막 신을 붙인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수도를 유교 이념으로 만들고 그 유교를 가지고 500년을 다스려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얼마나 종교성이 강합니까? 기독교도 들어오자마자 100년 만에 그냥 세계 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도 미국 다음으로, 사실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가 더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 거, 신학적인 수준이 올라간 거, 모든 면에서 한국에서는 꽃이 핍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좋은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종교성이 우리를 급속하게 체험신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국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 하면 산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막 은혜 받으면 금식해야 되고, 그리고 체험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프랑스 분들은 이성적이어가지고 뭐 기도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체험을 잘 못하, 체험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봐요. 이분들은. 우리는 너무 그 체험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면이에요. 그러나 자칫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이 산에 가서 뭐 금식하면서 음식이라도 한번 듣고 나면 평생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음성 들은 얘기.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도 모르겠고 평생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자기 훌륭한 거 얘기하고, 그래서 과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붙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게 건강한 거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당장에 버려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비주의가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산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주의도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율법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비 체험도 예수를 만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은 다음에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만 잘하고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그 머리로부터 에너지가 내려와서 온몸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들어와요.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들어와요.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거듭났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유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봉사하고 헌신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없는 일이라면 하나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해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무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꽝이에요. 그 모든 것이 주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원수 마귀는 먼저 무서운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을 겁을 줬습니다. 너 안 믿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골로새 교인 같은 사람들은 그 박해를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전략을 바꾼 겁니다. 신앙을 왜곡시키자.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하는 생활하는 저들에게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더 신앙적으로 하는데 예수만 살짝 피하게 하는 거예요. 더 영적 체험을 주면서 주님을 제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종교적 안심을 하고 사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과의 영적 관계,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